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공부하지만 또 몇 분 같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젯밤 자정 넘어서 혹시 긴급 뉴스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뉴스로 방영됐지만은 서울시장이 갑자기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영생을 확신하면, 내가 영생이 있다는 확신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을 알면, 영생에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또 이제 지금 여기 천명, 소명, 사명 이 세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박원순 시장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천명, 소명, 사명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이제 어떤 이제 직무상으로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천명이 없으니까 이겨내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이 좀 쉽게 비교를 해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 전날 그 전직 비서가 이렇게 성추행과 관련해서 고소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만,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것이 관계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박원순 시장이 다윗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바세바하고 동침한 만큼 큰 죄를 지었는가? 또 이제 이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 됐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했던, 살인죄도 범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다윗이 훨씬 더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해 보면 더 크고 무서운 악한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됐는데,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언약과 함께 천명, 소명,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았잖아요. 죄 용서의 은혜를 알았어요. 죄 용서의 은혜를 알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을 다 성취하고 또 소명을 다 하거든요. 사명을 다 해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 천명, 소명, 사명과 함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박원순 시장보다 더 무섭고 악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다윗보다 더 무섭고 악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있으면, 죄 용서의 은혜를 붙잡으면, 그 은혜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으면 언약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와 천명과 소명과 사명과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꼭 주의했으면,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온 나라를 그냥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허망하고 허탈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참 어처구니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일을 안 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은혜, 또 천명, 소명, 사명, 언약,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건 다른 얘기지만은 사실 박원순 시장의 경우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성 연애자들이 이렇게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축제를 하게끔 해준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이렇게 가능하면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그냥 막 핍박한다든지, 교회를 그냥 이렇게 막 박살내고 하려고 한다든지,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 좀 비판적이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지금 정부 보면은 용서에 대한 것들이 너무 빈약해요. 용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무조건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죽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특히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극보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볼 때에 다윗, 그러면 다윗이 장점만 있는 거 아니고 단점도 많거든요.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단점도 얘기하지만은 다윗의 장점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가 얘기하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령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의 공과 과, 잘한 것도 인정해주고 잘못한 것도 같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 얘기하고 잘한 것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정말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는가, 어떻게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갖게 됐는가, 민주주의 헌법을 갖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부분, 굉장히 그분 때문에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고 민주주의 나라가 됐는데, 또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닦아지게 됐는데,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높이 평가해 줘야 돼요. 물론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양쪽을 다 얘기해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게막 계속 이렇게 언급함으로 해서 역사를 너무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되게. 이런 멘탈리티, 이런 정신 구조들이 우리에게 깊이 깔려 있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를 감당 못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역사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용서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천명, 영어로 heavenly mandate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천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하잖아요. 선자들의 말씀이 임함으로 해서 천명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 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게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천명, 하나님 말씀하셨다.
바울의 경우 보면 갈라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5절 6절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네게 할 일을 이렇게 보여주겠다 하시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콜링 소명 하나님 부르셨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거든요. 또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나의 택한 그릇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예수님께서 쓰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택하여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하는 이 부르심의 이 소명이에요. 부르셨다. 그다음 미션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갈라디아서 이제 1장 16절로 보면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절로 보면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성령으로 안수기도 하시면 보냅니다. 보내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누가 나를 갈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현장에 보내시고 복음을 가지고 보내시고 하는 이런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쓰는 말로 서밋으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인생을 쉽게 포기하려고 그래요. 포기해버리려고 그래요. 에이, 사는 것보다 인생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자, 이렇게 천명, 소명, 사명이 있을 때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그러나 은혜를 알면 천명, 소명, 사명을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가리켜 불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경건. 이 불경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에.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우상으로 바꿔서 섬긴다 그래요. 그래서 세속적이 되는 겁니다. 세속화가 돼요. 신령하지 않고 세속적이 돼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있게 되면 로마서 1장 24절 27절을 보면 성적으로 타락해요. 성적 타락. 성적 타락의 가장 전형적인 타락은 동성연애, 동성연애.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동성연애를 막 인정하는 추세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연애를 지금 성적 뭐 소수자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동성연애 한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 불쌍히 여겨서 그걸 전도의 대사 삼아야 돼요. 그러나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죄 자체인 것은 사실은 죄로서 우리가 알고 그 죄를 우리가 정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경우를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은 세속적이면서 음란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가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같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당들, 전병이들 보면요. 무당 전병이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이 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기 쉬워요. 성경에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성적 타락이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세속적이면서 음란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 성적 타락하고 함께 가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같이 가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불의예요. 불의는 사회적 구조학이에요. 모든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제 악해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죄는 불경건과 불의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불경건과 불의. 그럼 불경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적이 되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돼요. 로마서 1장 31절.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 안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 안 해요. 지옥에 대해서 무서워 안 해요. 지옥 그까진 것 한번 가보지 그런 식이에요. 참 너무 어이가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볼 생각도 없는데 반해서 천국 너나 가거라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지옥 그것쯤에 나도 가도 괜찮어. 그런 참 오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무지막지예요. 무지막지해서 천국은 안 갈래. 너나 가. 그래요. 그리고는 지옥은 나 한번 가볼래. 그런 식이에요. 불신자들이 정말 여러분 무모하기 짝이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요.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천국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지옥을 가볍게 생각해요. 괜찮아. 그것쯤이야.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에서를 보면은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해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장자권 우습게 여겼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천국에 대한 천국의 기업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음란하게 되고 지멋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는 지옥 형벌 그것쯤이야. 그런 식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정말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 알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광주 땅에 보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예일교회의 권사 장로가 되게 했는가? 왜 성도가 되게 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게 돼요. 저는 예일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이 왜 예일교회를 나를 보내셨을까? 엄청 저는 행복해요. 예일교회 와가지고. 제가 우리 지난번 27일 중직자들 이렇게 임직식 할 때에 이렇게 고면의 말씀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80년대에 광교 동명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그때 막 부흥하는 때 굉장히 부흥하고 엄청나게 교회가 그냥 막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때거든요. 그때 그 교회 제가 협동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 광주신학교 교수하면서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이제 멤버들 보면은 그냥 이 40대 중반 그 집사님들 거기는 권사가 좀 50대 돼야 권사가 되거든요. 근데 40대 중반의 그 집사님들 여집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굉장히 멤버들이 좋았어요. 아주 좋은 분들 몇 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번에 임직하신 분을 보니까는 너무 멤버가 좋은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몇 분 이렇게 딱 이름 보니까는 이야 너무 멋지다. 감사했어요. 또 장로님도 너무 멋지고 그래서 지금 예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우시고 이 교회가 정말 발전되고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잘 중지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구나 보면서 내가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80년대에 제가 대학부를 지도하기도 했지만은 여전도회 성경공부 제가 인도해줘. 성경공부를 인도해 매주 한 번씩 인도해줘. 매 주일마다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를 여전히 거의 한 150명 이상 참석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전도회가 그 성경공을 통해서 엄청나게 더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부흥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깊이 알게 되면 천명, 소명, 사명을 알면서 우리가 정말 삶을 훨씬 아름답게, 복되게,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영생이고 뭐가 없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없는 건 영생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만 안다고 해서 영생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지, 또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는 영생 없어요. 그 식물인과랑 똑같아. 내게 하나님 주신 천명, 사명, 소명을 모르고 사는 것은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무 하는 일 없이 사는 사람들, 아무 하는 일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거 사는 거예요. 아무 하는 일이 없이 사는 사람들, 옛날 한량들 그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지.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알고 살 때에 사는 거죠. 영생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경건하게 우리가 살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되고 심판 대신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이제 제 5가 책으로 하면은 39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잠깐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설명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군거리는 자이고 비방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무례한 자이고 교만한 자이고 자랑하는 자이며 악을 꾸미는 자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며 우매한 자이고 신의가 없는 자이며 무정한 자이고 무자비한 자이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아멘. 그 다음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읽을 때는 디모데후서 3장 이제 1절 5절과 함께 같이 읽으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내용을 아는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서 1, 2, 3번 문제는 방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불경건의 죄가 어떻게 악화되는가 로마서 1장 21절, 24, 26, 28절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처럼 복된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복된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깊이 하셔야 돼요. 찬양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 그 찬양도 하면서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절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감사하면 내 삶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영성이 생겨나요. 영적 힘이 생겨나요. 찬양을 통해 영적 힘이 생겨나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악신을 물러가게 하잖아요. 악신을 물러가게요. 찬양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령을 이렇게 내쫓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은 말씀과 찬양이 같이 갈 때에 악령들이 물러가거든요. 악령들이 찬양을 굉장히 싫어해요. 찬양을 못 견뎌요. 제가 어제 그 덕평 신학교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서울에서 강의가 하나 있어서 갔다가 바로 광주로 내려와도 되는데 학생들이 뭐 집중 신학원을 한다 하고 모인다 하고 그래서 지난 1학기 때 이제 얼굴도 못 봤으니까 한번 얼굴도 보고 어떻게 하나 보기도 하고 또 하여튼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간 이유, 근본적 이유는요. 거기 학교 뒷산에 가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찬양 돌단 있어요. 돌단 만들고 거기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고 싶어서 갔어요. 거기 가고 싶어서. 아침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일찍 이제 찬양을 한 30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엄청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샘이 나요. 영적으로 그냥 소생되고 영적으로 그냥 상쾌해지고 영적으로 엄청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냥 천국을 누려요. 찬양하고 오면 그거 하러 간 거예요. 그거 하러. 근데 이번에 가서 너무 제가 감사한 것은 이제 찬양하러 갔는데 거기 어떤 이제 자매 하나가 와가지고 그 내가 앉아서 할 자리에서 호흡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자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 보니까는 이 자매는 필리핀 선교사더라고요. 필리핀 선교사로서 한 10년간 필리핀 선교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 못 들어가고 있어서 이번 집중신학원 와서 한번 훈련을 받고 싶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얘기를 하고 보니까 너무 선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선교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강의할 때에 그 책을 출판사 3권을 가지고 간 일이 가지고 소개를 하고는 실은 그 책을 거기 이제 강의했던 곳에서 책임자에게 제가 책을 주고 와야 돼요. 주고 와야 되거든요. 내 책을 소개하면 주고 와야 되는데 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어쩐지 그냥 갖고 오고 싶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덕평까지 그 무거운 걸 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서울에 있는 그분에게 주게 안 하고 가지고 내려오게 했을까? 보니까 그 필리핀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 선교사한테 하나님 주게 하시려고 이 책을 갖고 오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연구실 불러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책들을 해가지고 10권의 책을 줘서 그랬더니 너무 선교사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덕평에 날 가게 하셨을까? 거기가 아침에 찬양하며 은혜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 만나게 하러 갔구나. 선교사 한 사람 도와주면 그 선교사 그 선교지를 이렇게 섬기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죄가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4절, 26절, 28절 보면 우상 숭배하고 성적 타락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또 불의가 열매 맺는 세 가지 죄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9절 31절 그런데 1장 29절 보면은 탐욕이 나와요. 탐욕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고 그리고 이제 29절 하반절 보면 시기, 살인, 사기, 악독 그리고 보면 사실 폭력적이 돼요.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자비하고 이건 부패한 건 많이 부패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돈을 사랑하고 탐욕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고 그렇게 참 사회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각종의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제멋대로 사니까 사사기처럼 그냥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에 붙잡히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요. 죄를 이기게 해줘요. 죄를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늘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가 뭐냐? 은혜는 공짜가 은혜가 아니고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은혜다. 은혜로 우리가 강해지거든요.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로 강해라.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지만은 속 사람은 되게 강해서 모든 사탄 마귀를 철저하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고 악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나등 하나님 은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값싼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권세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나등 하나님 은혜다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회 구조학의 실제적인 뿌리는 무엇인가? 불경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회 구조학의 실제적인 뿌리가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 이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악에 빠지기 쉽지만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돈처럼 좋은 거 없어요. 돈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돈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표현하면 돈처럼 좋은 거 없어요. 돈은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잖아. 헌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표현할 최고의 수단이 헌금이에요. 돈이에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잖아요.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효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부모님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수단이 돈이에요. 자녀들에게 용돈 주잖아요.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돈이에요. 돈은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악이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일을 힘써야 돼요. 그러면은 돈이 나를 복되게 해줘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움켜잡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 돈이 나를 부패하게 하고 나를 악하게 만들어요. 제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 저는 학교에서 들어오는 이제 무슨 사례비라든지 또는 연금 같은 것은 집사람이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집사람이 다 관리해요. 제가 전혀 터치 안 해요. 자기 알아서 하게 놔둬요. 그런데 이제 제가 비공식적으로 제가 얻은 수입은 내 저금 통장 따로 만들어 놓고 비자금 비슷하게 내 저금통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특강을 하면은 특강하는 강사료는 내 그 통장으로 들어와요. 하여튼 제가 해서 비공식적인 수입은 제 통장에 들어와요. 그럼 집사람 전혀 타치 안 해요. 일체 거기에 얼마가 들었는지 간섭 안 해요.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용돈도 쓰지만은 그거 가지고 선교비도 선교 후원도 하고 선교사들도 섬겨 주고 또 이제 여러분들을 섬길 때도 하고 그러니까 중직자들 임직식 할 때 제가 선물할 수 있는 것도 그 용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용돈 가지고 같은 학생들한테 인심도 막 쓰고 그래요. 밥도 막 사주고 그래요. 선교사를 만나면 그 책도 막 주고 그래요. 그 예산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해요. 최대한 활용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훨씬 부유해져요. 부유해져요. 선교제 가도 그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선교제 가서 제가 도와주고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방글라데시 제가 가가지고는 거기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또 거기 선생 하나도 고용하게 해주고 해서 애들 이렇게 방과후 교실 이렇게 학교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가 돈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돈은 선교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악이 돼요. 모든 악의 근원이 돈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왕상 11장 1절 4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이제 왕이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해줘요. 그 왕에 대한 규례예요. 거기서 세 가지를 주의하라 그래요. 뭐냐면 권력, 즉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래요. 세상 권력을 세상적인 권력을 이렇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래요. 여자를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래서 돈, 여자, 권력 세 가지를 주의하게 해요. 그것을 피하라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긁어 모으고 그래서 은과 금이 그냥 막 이렇게 돌처럼 흔했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을 엄청 많이 뒀고 그리고 말과 이 마병을 에집트에서 막 사들이고 그러면서 에집트에서 예쁜 여자들도 막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중에 좀 어렵게 되거든요. 그 대신에 권력과 돈과 여자를 멀리하되 항상 내 곁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해라. 왕이 할 일이 그거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회 구조의 실제적인 뿌리를 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또 성적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권력 지향적이고 할 때에 사회 구조적인 실제 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면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정치와 사회가 또한 부패하고 멸망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 이 기독교가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정치, 사회 또한 부패하고 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때에 보면은 그 선행 지표는 교회예요. 교회가 신앙적으로 미지근하든지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없다든지 교회가 깨어있지 못할 때에 세상이 함께 따라서 부패해져요. 교회가 여러분 복음에 충실하고 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교회가 말씀에 충실하고 영적인 힘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요. 세상이 살아나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책임을 느껴야 돼요.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어렵냐?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하기 전에 교회를 반성해야 돼요. 교회를 먼저 생각해.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서야 세상도 따라서 서게 돼요.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도 같이 부패해요. 항상 여러분은 앞서가는 건 교회예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세상이 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영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미지근하 하면 자녀들이 그냥 개판이 돼.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때 부모들이 자식 탓만 해. 이 썩을 놈아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자식만 막 두드러 패. 자기는 반성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두운 면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삿대질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좀 어떠한가? 교회가 얼마나 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가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신학교 교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참 이 교수가 문제다 그 생각을 많이 교수가 문제다 또 신학교가 문제다. 신학교가 문제고 교수가 문제가 신학 교수가 문제여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 교수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 중에 최고의 적그리스도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해설하는 거 보면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해 놓으신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적그리스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그 해설책에 의하면 신학 교수예요. 신학 교수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자유주의 가르치시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기장교회 같은데 그 기장교회 같은 데는요. 교회 목사님들은 사도신경을 우리 그 지난주에 박 목사 말씀하셨잖아요. 예?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성경 설교. 그렇게 설교 안 하면 교회가 안 되니까. 근데 신학교에서는 전혀 엉뚱하게 배워요. 전혀 엉뚱하게 배워요. 이적 없다 그래요. 그런데 자유주의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보수주의 교회는 어떠냐? 방언 없다 그래요. 축사 없다 그래요. 치유 없다 그래요. 방언 은사 인정 안 해요. 축사 인정 안 해요. 축사 이렇게 하고 무당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김기동 바로 몰아붙여갖고 이단이다 그래요. 아, 축사하면 전부 김기동 판가요? 아닌데 복음이 선포되면 악령이 자연히 나가게 돼 있는데 그걸 두고 성경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야. 정신병을 가야지 왜 그런 거 하냐 그런 식이에요. 치유 인정 안 해요. 그걸 어디서 가르치냐? 신학교 교수가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목회가 안 되거든요. 방언 인정 안 하고 축사 인정 안 하고 치유 인정 안 하면 교회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나타나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교수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방언 없다 그래요. 축사 없다 그래요. 치유 없다 그래요. 적그리스도지.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좀 무서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정말 신학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요. 여러분들이 제일 밑에 줄 보면 사람이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고 정욕적인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솔로몬같이 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사사시대를 거기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교재 40페이지 보면 1. 불경건이 불의로 발전한다. 불경건이 불의로 발전하게 돼요. 불의의 죄의 뿌리는 불경건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데 실패하면 불경건해지고, 불경건해지면 불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1페이지 제일 위에 줄 두째 줄 보시면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근본과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여 막된 삶을 산다. 예배가 인생의 근본이요 가치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경건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경건해 줄 수가 없어요. 불의하고 악한 소행들, 거기 1장 29절 31절 아까 말씀드렸듯 불의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이기적인 탐욕, 둘째 폭력, 물리적인 폭력, 셋째 내면적인 부패. 탐욕과 폭력과 부패가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면서 이러한 탐욕과 폭력과 부패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2페이지 보시면은 악의 실제적 세력, 뿌리. 악의 실제적인 뿌리는 물적 탐욕과 성적 정욕이다. 탐욕과 정욕, 이거가 이 악의 실제적인 뿌리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8줄 내려와서 둘째 단 보면 사회 구조와 관련하게 생각해 보면 모든 악의 근원적 원인은 불경건이고, 직접적 원인은 탐욕이고, 간접적 원인은 성적 부패이다. 불경건과 탐욕과 성적 부패, 곧 정욕이 서로 어울려져서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4번 보면 사회 개혁과 성숙한 시민 사회 건설 방법. 어떻게 하면 사회가 개혁되고 이 시민 사회, 성숙한 시민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가? 첫째, 참 종교를 회복해야 된다. 경건의 회복, 경건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둘째, 이제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 건강한 부부 관계, 가정을 통해서 성적 부패를 개혁해야 한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것이다.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늘 강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목회를 핑계대고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예요. 저는 그것이 철저하게 그렇게 해요.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예요. 제가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집사람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요. 제가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신학 교수하면서 너무 집사람을 혼자 가만 놔두고 그랬거든. 너무 이렇게 외롭게 지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회개하고 이 노년에라도 집사람하고 좀 이렇게 알콩달콩 살면 좋겠다 해서 집사람 따라다녀요. 지금 따라다녀요. 열심히 따라다녀요. 하여튼 집사람 부르면 언제든지 따라가고 그렇게 해요. 가정을 회복해야 교회가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돼 교회가 회복돼요. 가정이 건강해져 교회가 건강해져요. 저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핑계대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거 정말 저는 싫어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길게 보면 좋은 거, 멀리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보면 목회를 위해서 그냥 이 가정을 조금 멀리 할 수, 물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틈을 내서 조금은 부부가 헤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금방 합해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셋째는 분배적 사회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분배적 사회 정의. 무슨 말이냐면 돈을 가지고 사랑을 서로 표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거예요. 돈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함으로 해서 분배적 일을 할 때에 성숙한 시민사회 가능하게 된다. 그 다음에 5. 이제 하나님이 주는 심판을 무시한다. 로마서 1장 32절. 사람들이 지옥을 가볍게 생각해요. 나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야 괜찮아. 죄를 서로 짓는 것을 서로 격려하며 살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교재를 좀 더 읽어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은혜를 알 때 영생이 있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되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약에 붙잡히고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언약 가운데서 은혜로 강하여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우리 얻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광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앞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